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일부러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절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가 베드로의 또 다른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게바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인데 나중에 베드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로 죄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그들이 개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조금 또 독선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이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 서성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는 이 말은 죄인들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나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3장 20절에 볼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요 같은 크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크레스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분명히 아는데 아직도 그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요, 지금 살아왔던 그 종교 문화가 그것이 잔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요, 이 세상 가치가 절대 가치임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대체된 데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날 내 믿음보다 세상 가치가 더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요 싹 피해버렸어요. 이게 그 바로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이 베드로 같은 대단한 인물이요,
붙잡혀가지고 내일 처형된데도 그날 밤에 막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잤던지 천사가 왔어요. 옆구리를 찼어요. 그럼 사람이 잘 때 안 깨면요 옆구리 차면 깨요. 이 굉장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평안하고 막 영적인 배짱이 넘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어요. 우리 신앙은요 자꾸 변해요.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가치가 믿음 가치가 대체돼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싹 패버렸거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바울이 그 전체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나바도 미혹을 당한 거예요. 여기 13절 보면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이죠, 외식함으로. 그렇게 외식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이죠, 외식. 그래서 싹 할례자들이 오니까 싹 떠나가 버렸어요. 할례가 구원의 예표가 아닌데 그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 갈등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잠시나마. 우리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세상 가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이게 주의 사역을 하면서 평신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직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버릴 수 있었죠.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직장을 내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시간 지나가니까요 다시 직장이 그리워졌어요. 워낙 전도사 월급은 적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러니까 내가 줄 성기인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생각이 안 들어오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냐뇨. 육의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 육의 생각을요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것도 우리가 아니다 그래야 될 때면 우리는요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은요 도통하는 게 없어. 영적 생활은요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가는 거예요. 대표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영적 생활은 주님이 매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들죠. 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막 죽이려면 죽이라 이랬어요. 목숨도 겁내지 않은 사람이 눈치 보고 지금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요 찬바람 불어도 예배당 나오기 싫어요.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지금 할례를 받는 거고, 뭐 구약에 기록된 많은 내용 가운데서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만나도. 왜? 그분이 어제 제가 수요 설교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주셨다. 몸을 주셨다. 몸을 줬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뭐 내게 살을 주고 피를 줬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분의 모든 생일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요, 저는 과거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지옥 안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요, 예수님과 신분에는 차이가 있지만은요, 누릴 영광은 똑같이 누려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에 온갖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는 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몸부림치다가요, 깡통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요, 누릴 것은 다 누려. 내가 어제 설교할 때 잠깐 그 얘기했죠. 김혜자 목사님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날마다 식사가 이거요, 만찬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왔다고 이렇게 반찬 이렇게 잘 주나 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먹냐. 끼니 때마다 소가 올라오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반찬. 그래서 목사님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히 채운다. 나는 뭐 자세히 묻고 싶지 않지만요, 하나님이요 언제나 풍성히 채운대. 여러분,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 얼마 못 받아요. 그런데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몸부림치면서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넉넉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후득하게 채워주셔. 좀 아멘 해놓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멋지 않습니까? 저는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야, 이거 뭐, 막 아둥아둥, 이렇게, 이건 열심히 사는 것과요, 아둥바둥 사는 건 달라요. 예배드리면 좀 여유도 가지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있고, 숨 막히게 산, 숨 막히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하루를 쉬어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가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법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인가 소련인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니까요, 안 돼서 8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들었어요. 그 공산주의 그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었어요. 공산주의는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해서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런 식으로 제조를 바꾸 시스템을.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정상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시간만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하루 전날, 만나가 두 배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어김이 없어요. 두 배 내리니까요, 이틀 나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
하루 전에 이틀분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자,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렵게 되는 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길은요,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못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그 과정에 여러분 형제끼리 죽이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전폭적인 손을 거두시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요, 넘치는 생명을 갖는데, 할렐루야. 겨우 사는 거예요. 허덕허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이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성은 뭔지 압니까? 어렵다함 받는 거예요. 어렵다함 관계가 딱 되면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어렵다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불신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심판하고 딱 끝내버려요. 우리 어렵다함 받잖아요.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웠다, 그게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 가까웠다면 죽는 거, 그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회복이다. 어렵다함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된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할례,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음식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이게 죄다 싶어서 쓱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럼 벌써 지금까지 베드로는 죄 짓고 있잖아. 맞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먹는 게 죄가 아닌데 남이 볼 때 그 순간적으로 죄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먹으면서 누가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다함 받는 거니까 하려고 관계 없다 하고 앉아서 그냥 먹으면 될 건데요, 싹 눈치 보고 싹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를 죄를 짓게 한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이게 죄냐는 거예요. 이게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봄처럼 만드는 것이다. 헐었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모든 삶의 가치를 두었잖아. 근데 이제는 다시 세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이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헐었던 걸 다시 세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례가 지우지가 살아온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문화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잘 산다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란 거예요, 복. 근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모르겠어요. 되죠?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능력이 없어. 여러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이 속죄,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거 꽉 붙들어. 여러분 귀한 은혜를 붙들었으니까 귀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빌붙어서 기대고 살지 않아. 이 귀한 은혜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이거 하나 붙들면요 우리는 만사형통이에요. 이거는 예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자, 20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그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가요 예수를 중심으로 자꾸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살았잖아, 과거에. 우리로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한 건데 다시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 헐었던 것을 내가 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가치가 우리 희망 아닙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요 기독교인들이 막 줄 서서 줄 서서. 아시겠어요? 근데 그 유혹을요 목사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 가치 앞에서 그 어떠한 합리화와 변명을, 이거 지금 베드로 할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빨리 피했잖아요. 그건 싫은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자기가 그 평가를 듣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평가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세월이 온다, 이것들아 나와야 돼. 세상이 뭐라 말하면 우리가 기죽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 이제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이 죽는 거. 지금은 베드로는요 아직도 때론 따는 갈팡질팡한다네. 갈팡질팡. 베드로 같은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막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복귀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고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막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유있게 난 예수 믿고 산다,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앞에
이건 내 인생이 영원히 예수님은 영순이 절대같이 절대같이. 제가 언젠가 이 말씀드렸죠. 영을 아무리 쳐도 인간이 하는 건 다 영이에요. 아무리 쳐도 우린 죽을 인생 아닙니까? 세고 하지만 거기다가 일이 어디 붙냐는 거 일. 앞에 붙으면 할수록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붙으면 할수록 헛수고예요. 우리 인생의 70여 강간한 80여 연수의 자는 슬픔과 수고풀이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게 시편 90편 모세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더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속도를 붙이세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속도를 붙여야 돼. 예수님 빼고 막 속도 붙여가지 마세요. 자동차는 엔진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땡겨서 가는 다음 여러분 죽어버려. 여러분 밀어가거나 여러분 땡겨가면 죽잖아. 여러분 차 밀어서 땡겨서 갈 수 있어요. 엔진음으로 시동 딱 끄면 브랑 가고 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의 엔진이.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우리가